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디까지 봤냐면 번제단까지 봤었습니다. 번제단까지. 지금 성막의 전체 구조가 이렇게 그림이 나왔는데요. 지난번에 우리가 봤던 것이 이 바깥과 안을 구분하게 되는 울타리 역할을 하는 울타리 세마포로 되어져 있는 울타리를 보았고요. 기둥이 총 몇 개 있었습니까? 동과 서로 10개, 남과 북으로 20개, 총 60개의 기둥이 있었고, 자 세마포 길이로 하면은 몇 규빗이죠? 문이 있는 쪽이 50규빗, 다음에 남과 북쪽이 100규빗, 다음에 이 서쪽 지성소 뒤에 있는 이쪽이 또 50규빗에서 직사각형, 직육면체 형태로 성막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 50m, 세로 25m 형태로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문은 몇 군데 있어요? 딱 한 군데. 동서남북이 어느 쪽에 있어요? 동쪽에 있습니다. 크기는 얼마나 되죠? 20규빗, 그래서 10m 정도 되는 곳에 이 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 문이 총 성막에는 문이 3군데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여기에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성소로 들어가는 곳에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지성소로 들어가는 곳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을 통해서만이 이 성막 안에 들어갈 수 있었고, 바로 이 문은 양의 문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하셨던 우리 주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성막의 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 안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 문 밖에 있으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이러한 상태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만나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한 예수님이라고요? 나를 대신해서 희생이 되신, 희생제물이 되신, 이 안에서 불살라져서 온전히 내어주신 희생제물이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이 첫 번째 우리가 만나는 희생제물 되신 우리 예수님. 또 이 번제단이 말해주고 있는 것은, 번제단은 조각목으로 만들고 뭘로 감쌌습니까? 놋으로 감쌌습니다. 놋. 놋은 레위기나 신명기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하늘이 놋처럼 될 것이다라는 표현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놋은 성경에서 심판의 상징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각목으로 만들고 그걸 놋으로 싼 것은 심판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받으신, 나를 대신하신 희생제물이시오, 나 대신 심판을 받으신 우리 주님을 처음으로 만나게 됩니다. 자, 번제단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양쪽 네 구퉁에 뭐가 있었습니까? 뿔이 있었습니다. 뿔은 뭘 상징한다고 그랬죠? 능력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보혈의 능력입니다. 구속의 능력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이 번제단을 통해서 발현되어지고 있고,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구원의 능력이 우리를 살렸음을 보게 됩니다. 성막에서 뿔이 있는 것이 또 하나가 있는데, 어디에 또 하나가 더 있어요? 분향단에 뿔이 또 하나 달려 있습니다. 이따가 보시겠고, 그래서 번제단과 분향단에 뿔이 4개씩 구퉁에 있는데, 그래서 분향단에 있는 불은 반드시 이 번제단에서 불씨를 가져다가 분향단의 향을 사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이 번제단에서 희생제물을 드리고 나면 이제 속죄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 속죄는 영원한 속죄가 되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이제 우리 주 예수님의 그 희생만이 영원한 속죄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그 다음 단계인 이 물두멍에 대해서 시작을 하게 되고, 물두멍과 이 성소 안에 있는 3가지, 그리고 지성소 안에 있는 것까지 이렇게 오늘 같이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물두멍부터 오늘 이제 출발합니다. 자, 지금 이제 2가지, 성막에는 총 7가지 중요한 것들이 나오는데, 문, 일직선에 있는 것들입니다. 문, 번제단, 물두멍, 그리고 성소 안에 4가지가 있습니다. 진설병,
분향단, 금등대, 그리고 그 안에 언약궤 이렇게 있어서 지금 두 가지 보셨어요. 문하고 번제단하고. 이제 세 번째 해당되는 물두멍입니다. 잠시 말씀드렸지만 번제단은 우리가 구원받은 모습을 떠오르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희생제물이 되셨고 예수님께서 나 대신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구원을 받게 되었다면, 두 번째 만나게 되는 이 물두멍은 무엇냐? 구원받았는데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게 또 다가 아니라는 얘기고, 이건 뭐에 해당된다고요? 겨우 시작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수요일 날 하는 그 예배라는 책에 전에 읽었을 때 이런 예화가 있었어요. 어느 집에 불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불 속에서 한 여인이 이렇게 갇혀 버렸습니다. 근데 그 여인을 살리기 위해서 소방관이 불길을 뚫고 들어가서 그 여인을 건져냈어요. 이 아가씨가 너무나도 이 소방관이 고마워서 식사 대접을 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랑이 싹텄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이 두 사람이 결혼을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아내가 남편을 볼 때마다 뭐라고 했을까요? 여보, 나 불 가운데서 꺼내줘서 고마워. 그러니까 이제 남편 어땠을까요? 흐뭇하겠죠, 기쁘겠죠. 그래, 그래서 이것이 인연이 돼서 우리 같이 살잖아. 근데 만나면 하는 인사가 맨날 무슨 인사라고요? 1년이 돼도 5년이 돼도 10년이 돼도 여보, 나 불에서 건져줘서 고마워. 여보, 나 불에서 건져줘서 고마워. 그 말을 듣는 남편은 어떻게 행복할까요? 아니, 당신은 나한테 그거 말고는 다른 거 본 거 없어? 결혼해서 5년 10년을 살아도 나한테 그 얘기밖에 할 얘기가 없어? 다른 거 없어? 이런 마음이 안 들겠냐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만찬 앞에 나와서 무엇으로 우리가 감사를 해요?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사실에 대해서 감사를 해요. 근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죠. 근데 뭐가 문제예요? 맨날 그것만 하는 거. 그래서 그 형제님이 기도하면 맨날 그 이상 안 나가. 나를 늘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나는 정말 형편없는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나는 또 죄를 졌습니다. 맨날 그 기도만 하면 이건 그 남편으로 하여금 고통스럽게 하는 거죠. 처음에야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오히려 당연하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1년, 2년, 3년, 5년, 10년 지나도 계속 그 고백만 하면 그 고백을 듣는 것 자체가 고맙게 여기지가 않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다가 나를 대신해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초기에는 그렇게 드려야죠. 구속하신 주님에 대해서. 그런데 1년, 10년, 5년 지나도 맨날 그것만 말하면 예수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겠냐 하는 거죠. 얼마나 그분의 모습이 풍요로운데, 얼마나 그분 안에 풍성함이 있는데 그건 모르고 맨날 구원해 주신 것만 감사하게 되면 맨날 번제단 앞에서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 지난번에 말씀 한번 드렸죠. 면적을 계산해 보시라고. 면적. 많은 사람들이 어디 안으로 못 들어가요? 성소 안으로 못 들어가요. 물론 저 시대에는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저 시대에는 희생제사 드리고 집에 가야 돼요. 일반 백성들은. 저기는 저 성소 안에 누구밖에 못 들어가요? 제사장들하고 레위인들밖에 못 들어가요. 레위인들도 거의 들어갈 일이 없어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을 사는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 신분이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휘장을 찢어버렸다. 하나님 앞에 어디까지 나아가라고 찢으신 거예요? 지성소까지 나가라고 찢었다고요. 성소가 아니라 지성소까지 나가라고 예수님께서 휘장된 자기 육체를 찢어버리시고 이제 지성소까지 나와서 예배드리라고,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 만나라고까지 해놨는데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지도 않고 자꾸 마당만 밟는 이러한 모습을 살아가는 것은
아이를 키워보자 알겠지만 아이가 예를 들어서 우리 예림이가 글자를 한 글자 한 글자 읽으면은 기분이 어떨 것 같으세요? 아직 글자를 제대로 못 읽어요. 그런데 글자를 읽고 거기다가 아버지 사랑해요 이렇게 글씨 쓰면 어떨 것 같아요? 감격이겠죠. 뿌듯하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저기 앉아있는 강민이가 아버지 사랑해요 이렇게 쓰면 어떨 것 같아요? 감격이 될까요? 크게 낙담이 되죠. 왜 그래요? 이미 그 수준을 넘어서야 되는데도 여전히 아직 초등학교 들어가지 않은 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그 아빠 사랑해요라는 그 단어를 읽을 때 기쁨과 감사보다는 정말 눈물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던 번제단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구약에서는 감히 넘볼 수 없는 곳이 저 성소이지만 우리에게는 우리 주님이 휘장을 찢어버리셨기 때문에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이 성막이 끝나는 마지막 내용이 그거예요. 우리 지성소까지 들어가자. 하나님 임재까지 나아가자. 이것이 성막을 주신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입니다. 자, 그런데 그 첫 출발이 뭐냐 이거예요.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데에서 첫 출발이 뭐냐. 번제단을 넘어서서 처음 만나는 것이 그 첫 출발이다라는 얘기죠. 그게 뭐라고요? 물두멍이라는 얘기. 물두멍. 그래서 물두멍은 무엇을 보여주느냐? 우리의 이 삶이 정결해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자, 물두멍의 크기, 모양 나와 있지 않습니다. 대신 재료는 나와 있어요. 뭘로 만들었어요? 녹거울로 만들었어요. 이 녹거울은 청동거울이죠. 잘 보였을까요? 잘 안 보이죠. 굉장히 안 보입니다. 유리거울에 비할 수는 없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 이것은 유일한 자기 자신을 비춰볼 수 있는 도구였습니다. 특별히 이 녹거울은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이 사용하던 것인데 그 여인들의 녹거울로 만들으라고 그랬어요. 자매님들 언제 제일 예뻐 보이세요? 거울 볼 때신가요? 거울 보면서 무슨 생각하세요? 거울 보면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이제 자기의 만족을 또 할 수 있잖아요. 누가 대표적인 사람은 백설공주의 그 계모가 그랬죠. 거울아 거울아 누가 제일 예쁘니. 이 거울을 보고 자기를 꾸미고 한다라는 것은 자기 만족입니다. 자기 영광이죠. 근데 이 녹거울을 드렸다라는 얘기는 이것을 내가 내어놓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녹거울을 통해서 나를 내려놓는, 내 욕심을 내려놓는,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것을 내려놓는 것을 말해준다면 그 안에 담겨진 것은 뭐가 담겨져 있어요? 물이 담겨져 있죠. 보편적으로 이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의미로 신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 26절이 그렇습니다. 물로 씻어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있는데 말씀으로 정결해지는 하나님의 말씀, 이게 나를 내어놓고 말씀으로 내 안을 채우면서 이게 되어지는 것을 말해주는데 이 물두멍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쓰였어요. 언제 쓰여지냐면 한 번은 쉽게 얘기하면 목욕할 때입니다. 두 번째는 일상생활에서 손발을 씻을 때 그랬어요. 우리 지난 주일에 그 허성인재님이 로마서 말씀 가지고 설교했던 주제 혹시 기억나세요? 뭐와 뭐를 가지고 혹시 얘기하셨던가요? 칭의와 성화를 얘기하셨어요. 기억나세요? 저기 목욕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칭의입니다. 자, 손발을 씻는 것은 뭐예요? 성화입니다. 칭의와 성화를 하나의 단어로 보여주는 게 바로 물두멍이에요. 자, 이 칭의된다라는 얘기는 신분의 변화입니다. 성화된다라는 얘기는 내가 상태가 변화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사장들 유임식에서 이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 제사장을 유임할 때 모세가 했던 일이 뭐냐면 이 물두멍에 있는 물을 가지고 제사장 될 사람들을 목욕시켜라 그랬어요. 이례적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있게 목욕을 시켜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제사장들은 성막에서 봉사하거나 번제단에서 제물을 드리거나 할 때 늘 뭐 했다고요?
이 성막에서 몸을 씻어요, 손발을 씻어요? 손발을 씻었어요. 이게 성화된 거예요. 로마서를 통해서 좀 어렵게 보이셨지만 오히려 이 모형을 통해서 굉장히 단순해요. 칭의가 뭐냐? 한 번에 단번에 의롭게 되는 게 칭의입니다. 신분의 변화죠. 그러나 성화는 일위적입니까? 지속적입니까? 지속적이어야 돼요. 하루에 몇 번 씻어나 몰라요. 번제단에서 성막 들어갈, 성소 들어갈 때, 성소에서 번제단 갈 때 계속 오며 가며 늘 들러야 되는 것이 물두멍이었어요. 그래서 물두멍의 위치가 어디냐면 번제단과 성막 사이에 있어요. 양쪽을 갈 때 다 씻어야 돼요. 번제단 갈 때도 씻어야 되고 성소 안에 들어갈 때도 씻어야 되고 계속해서 봉사를 하면서 섬기면서 그들이 먼저 해야 될 것은 씻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 거듭난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봉사할 때도 먼저는 나를 살펴봐야죠. 나를 깨끗게 해야 내가 하는 일도 깨끗해지는 겁니다. 주방에서 자매님들 음식 만드실 때 손 씻지 않고 만들면 어떻게 돼요? 손맛이 나오죠. 별로 좋지 않은 손맛이 나와요. 손을 씻고 음식을 조리하시고 야채를 씻고 하시잖아요. 씻지 않은 손으로 뭘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씻지 않고 하나님 앞에 뭘 드릴 수 없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물로 씻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씻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이 씻는다라는 단어가 루오하고 닙토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게 이제 단위적이냐 지속적이냐 이럴 때 구분해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단위적이 칭의예요, 성화예요? 칭의. 다음에 지속적은 성화. 이렇게 구분하시면 굉장히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왜 계속해서 왜 씻어야 돼요? 이 성막의 바닥이 뭘로 되어 있어요? 그냥 흙바닥입니다. 또 이들이 계속해서 만지는 게 뭘 만져요? 동물을 만져야 돼요. 피를 만져야 되고 그 털을 만져야 되고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그들의 손은 늘 더러워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은 늘 씻어야만 했던 거죠. 자, 물두멍의 형태 나와 있지 않은데 여기는 지금 원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러나 원이라고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밑에 있는 놋받침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크기도 형태도 구체적인 지침이 없어요. 그래서 어느 성경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물두멍의 크기나 형태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느냐. 이것은 아까 물두멍은 우리가 정결케 되어지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자백하고 정결케 되어지는 것을 보여준다면 이 물두멍의 크기나 규격에 나와 있지 않은 것은 또는 이 물두멍의 형태가 나와 있지 않은 것은 우리가 범하고 있는 어떠한 죄의 모습이든지 또 우리가 범하는 어떠한 죄의 그 크기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이걸 통해서 정결케 해 주시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멘이 되었고요. 그러나 이제 이 재질을 보면 물두멍은 무엇으로 만들었냐면 놋으로 만듭니다. 다음에 받침도 놋입니다. 다음에 어디에 두냐면 회막하고 단 사이에 두라고 했고요. 용도는 뭐냐면 수족을 씻습니다. 손과 발을 씻습니다. 그러나 제사장 유임식 때는 목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언제 씻어야 되냐면 회막에 들어갈 때. 회막은 성소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단에 가까이. 이 단은 무슨 단이에요? 번제단. 번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할 때.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죽을 수 있다 아니고 죽는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두 군데 갈 때, 회막에 들어갈 때든지 단에 갈 때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때든지 하나님을 향한 사역을 할 때든지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나 자신을 늘 말씀 가운데서 비춰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물을 담궈뒀는데 이 물이 뭐냐?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했다. 보통 물은 말씀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하는 번제단 다음에 있는 그래서 이것을 자백이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합니다. 자백을 하면 그의 죄의 크기와 죄의 그 성질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라는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물두멍의 영적인 의미를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영광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는 이런 부분이 있고
하나님과의 이 사귐 안으로 들어갈 때, 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 내가 먼저 깨끗해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무엇으로 깨끗게 하느냐? 시편 119편 18절에서 있지만 청년이 행실을 무엇으로 깨끗게 하리까? 뭘로 한다고요?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가합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삼가할 수 있다. 이 물두멍을 통해서 노소로 만든 것도 아는 거 중요하고 뭐 크기 모양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물두멍은 바로 내 삶 속에서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늘 자백하고 정결케 두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것이 더 중요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뜰 바깥에 있는 거 다 하셨죠? 자, 문 했고 번제단 했고 물두멍 했습니다. 이제 어디로 들어가요? 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자, 성소 안에 들어가려는데 열려 있지 않고 이렇게 성소 안에 들어가려면 이렇게 휴장이 또 하나 쳐져 있습니다. 자, 기둥이 나와 있는데 기둥이 몇 개 보여요? 기둥 몇 개 보이세요? 예, 기둥이 5개 있습니다. 기둥이 5개 있습니다. 자, 지성소 한번 보시죠. 지성소 기둥 몇 개 있어요? 자, 지성소 기둥 4개 있습니다. 일단 이제 두 개를 좀 비교해서 볼 텐데 휴장의 모양이 한번 보세요.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성소 들어가는 휴장하고 지성소 들어가는 휴장하고 자, 어디에 그룹이 그려져 있어요? 지성소 들어가는 곳에 그룹이 있어요. 여기는 그냥 아로색이 그냥 섞어 짜는 겁니다. 다음에 그래서 이 성소 안에서는 천장에는 그룹이 있어요. 천장에는. 자, 뜰에서는 그룹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뜰에는 그룹이 하나도 없어요. 다음에 성소에서는 어디에 있다고요? 천장에 있어요. 지성소에서는요. 어디와 어디에 있어요? 천장에 있고 그 휴장에 있어요. 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수록 이런 것들이 이제 더 심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성소 입구에 5개의 기둥이 설치되어져 있습니다. 이 높이가 얼마라고요? 높이. 성소의 높이가 얼마였어요? 10규빗. 그러면 5m. 이 기둥 하나의 높이가 5m입니다. 5m. 이 뭘로 만들었느냐? 기둥 5개를 만드는데 뭘로 만들었다고요? 조각목, 씨띠나무, 아카시아 나무과입니다. 조각목으로 만듭니다. 이게 지금 조각목인데 조각목으로 만들고 그다음에 뭘로 싸요? 금으로 쌉니다. 이게 지금 금으로 이게 다 테두리 이렇게 다 쌉니다. 다음에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고 다음에 받침을 뭘로 만들어요? 받침. 땅에 세워놓는 받침. 노수로 만듭니다. 자, 이게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첫째, 성소에는 전부 다 벽면이 뭘로 되어 있다고요? 전부 다 금입니다. 전부 다 금이에요. 성소 안에 있는 것은 전부 다 금이에요. 자, 성소 바깥에 있는 거 한번 보실까요? 자, 기둥 60개짜리 재질이 뭐였죠? 금인가요? 번제단의 재질이 혹시 금인가요? 물두멍의 재질이 금인가요? 아니에요. 놋들이에요, 놋. 그런데 어디에 들어가야 드디어 금을 본다고요? 성소 안에 들어가야 금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성소 안에는 전부 다 금이에요. 딱 하나만 빼고. 뭐만 빼고요? 보여요, 여기. 뭐만 빼고. 예, 이 받침 빼고는 전부 금이에요. 근데 이 받침이 있는데 아까 지성소 들어갈 때도 기둥이 있었죠. 몇 개 있었죠? 4개 있어요. 그럼 지성소에 있는 기둥의 받침은 1번 놋, 2번 금. 3번 없어요. 2개. OX로 찍으세요. 지성소의 기둥에 이렇게 똑같이 생겼어요. 조각목으로 하고 금으로 쌌어요. 받침이 1번 놋, 2번 금. 놋금 나오네요. 예. 정답은 이따 공개할게요. 예. 3번 해야 될런가요? 3번 해야 되네. 답이 없었어요. 3번 은. 네.
은이었습니다. 은받침. 자, 다시 말하면 왜 그런 말씀 드리냐면 이 놋은 심판이었어요. 심판이었죠. 그런데 성소 안에 들어가면 놋을 여기서 말고는 구경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면 여기는 놋이냐? 왜 놋일까요? 성소 안에 들어가는 출발점은 뭐여야 된다고요? 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의 출발점도 뭐라고요? 동일하게 주님께서 나 대신에 심판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유일하게 놋이 발견되는 것이 성소 입구의 기둥이에요. 성소로 하나님 앞에 영광 가운데 금으로 시장된 곳에 들어가는데 그 들어가는 출발도 나를 대신해서 심판받으신 주님의 대속의 공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받침을 다 놋으로 이렇게 받침을 놋으로 만들려고 했다는 겁니다. 자, 휘장 이 그림은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전시관 그려놓은 것 같아서 누가 이렇게 그렸는지 모르겠지만 별로 마음은 들지 않아요. 근데 이런 모양은 아니에요. 어떤 모양인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네 가지 색의 실이 쓰였습니다. 자, 청색 실, 자색, 홍색, 가늘게꼰 배실은 흰색 네 가지의 색이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성소 들어가는 입구에 있었습니다. 다음에 아까 지난번에 보셨던 대로 널판이 총 48개 있었고 널판 하나에다가 이 은받침입니다. 은받침 몇 개 있어요? 하나당 몇 개 있어요? 2개씩 있어요. 그러면 기둥이 48개 아니 널판이 48개면 받침은 몇 개일까요? 96개죠. 96개. 아까 그리고 지성소 들어갈 때 받침이 뭐라 그랬죠? 놋받침이라 그랬죠. 그럼 놋받침은 모두 몇 개일까요? 어려운 거 아닌데. 자, 다시요. 자, 전체 이 널판 하나에 은받침 몇 개라고요? 2개예요. 그럼 널판이 48개니까 은받침은 모두 몇 개예요? 96개입니다. 자, 지성소 들어갈 때 기둥 몇 개 있었죠? 4개 있었어요. 자, 그 지성소 들어가는 기둥의 밑받침이 뭐라고요? 은이에요. 그러면 은받침이 거기 몇 개 있을까요? 은받침 하나씩 있어요. 거기는. 기둥의 은받침은 하나예요. 그래서 은받침이 총 모두 몇 개일까요? 100개예요. 근데 은받침 하나당 무게가 얼마나 나갈까요? 얼마 나갈까요? 1달란트 나가요. 34kg짜리예요. 받침 하나에. 와, 은 34kg가 이 받침 하나예요. 그리고 지성소 기둥도 역시 받침 34kg짜리예요. 넘어지지 않게. 그러면 은 받침으로 사용되어진 달란트는 은 몇 달란트? 100달란트. 은 100개가 쓰였고 하나당 1달란트로 만들어서 100달란트가 받침으로만 쓰였어요. 그래서 혹시 기억나세요? 이거 옮기는 사람들이 메고 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어요. 자, 100개에 한 개당 34kg. 100개면은 몇 킬로? 3,400kg. 뭔만? 은 받침만.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겠어요? 소가 필요한 거죠. 사람이 절대 못 옮기는 거예요. 왜 소를 줬는지 알겠죠? 이 양들이 상당해요. 자, 이 널판에는 총 5개 이렇게 고리가 끼울 수 있도록 띠를 넣을 수 있도록 되는데 가운데는 이렇게 통으로 보통 숨겨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도 노출되었냐 밖으로 노출되었냐 아니면 속으로 이렇게 끼어들었냐라고 이렇게 약간 뭐 주장은 좀 다르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하나는 이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 4개가 노출되어서 이쪽 연결되게 되어 있어요. 금고리에다가 쭉 걸게 되어 있어요. 널판도 마찬가지로 조각목에다가 뭘로 쌌다고요? 금을 쌌어요. 왜 금을 쌌어요? 이게 성수에 쓰였기 때문에 그래요. 성수에 쓰였기 때문에 금으로 다 싸게 되어져 있습니다. 조각목 해놓고 역시 다 금으로 싸게 되죠. 성수 안에서는 받침 빼놓고는 전부 다 금이에요. 근데 받침도 바깥에 있는 거하고 좀 다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널판의 구조 보셨던 대로 이게 하나에 1달란트라고 34kg짜리. 이게 2개면 68kg짜리죠. 그래서 튼튼하게 넘어지지 않게 설치를 하고요. 조각목으로 해놓고 다음에 금으로 되어져 있어서 이걸 입히어서 이동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크기가 나와야죠. 아까 길이가 10규빗 5m, 광은 1규빗 반 1.5m, 약 75cm 정도 됩니다. 다음에 은받침으로 하라고 그랬어요. 지성소 안에서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쭉 은받침이 이렇게 쭉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은받침으로 쭉 되어져 있고요. 4개의 띠 아까 고리에다가 연결했고, 하나는 보이지 않게 속으로 쭉 집어넣어서 이 널판이 조립식이지만 넘어지지 않게, 광야의 바람에 쓰러지지 않게끔 이렇게 튼튼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총 5개의 띠가 있다. 그래서 널판 가운데 있는 중간 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것만 처음부터 끝까지 쭉 갔고, 이것만 이렇게 처음 이쪽 끝에서 저 끝에까지 가라고 했기 때문에 나머지도 이렇게 끝에까지 갔는지 아니면 중간에 이렇게 좀 띄었는지는 모르겠다라고 무슨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 가운데 있는 끝만은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통으로, 이게 지금 몇 미터라고 그랬죠? 30규빗이라고 그랬죠. 30규빗 15m짜리입니다. 15m짜리 조각목을 쭉 연결해 가지고 하나로, 띠 하나로 연결을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막을 좀 세밀하게 공부하다 보면 제일 안 풀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널판의 배치예요. 널판의 배치인데 약간 좀 머리를 좀 쓰셔야 돼요. 자, 각오를 좀 하시고, 왜 이 모양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 여기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지성소의 가로 세로가 얼마라고 그랬죠? 몇 규빗? 10규빗. 10규빗입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10규빗. 자, 이 조각 널판의 하나의 가로가 얼마라고 그랬죠, 아까? 1.5규빗. 1.5. 1.5인데 6개를 놨어. 6개. 1.5가 6개 있으면 얼마예요? 9규빗. 근데 지성소는 몇 규빗을 하라고 그랬죠? 10규빗이에요. 그러면은 뭐가 지금 부족해요? 1규빗이 부족해요. 그죠? 이해 가셨어요? 원래 지성소 안에가 10규빗으로 만들어야 돼요. 근데 그 1.5규빗짜리 6개를 딱 해놓으니까 1규빗이 50cm가 헝 뚫려져 있어요. 자, 이걸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6개를 한쪽 사이드로 민 게 아니라 한 가운데에 채웠어요. 그럼 양쪽이 몇 cm씩 비어 있을까요? 25cm씩 비어 있죠. 그래서 그 2개를 막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이 이 양쪽 사이드 2개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모양은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안 맞아요. 약간 안 맞아요. 왜 안 맞냐면 이렇게 되면 지금 이게 자체가 지금 10규빗이 되어 있는 것처럼 나와 있어요. 이게 10규빗이 안 되거든요. 9규빗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어디로 가냐면 이 제가 봤을 때는 1번부터 8번까지 이 뒤로 쭉 가야 돼요. 그리고 가려지는 거, 이것이 쭉 가면서 이게 가려지는 부분 있죠. 이해가 잘 안 가시죠? 자, 좀 설명을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지금 이제 띠가 쭉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게 지금 1.5규빗씩 30m 20개가 쭉 가요. 이쪽도 20개가 쭉 가고, 그리고 이쪽에 8개가 딱 가서 드는데, 문제는 6개를 딱 하면은 1규빗이 남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것을 이렇게 되면은 이게 부족하다고, 이렇게 되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걸 이렇게 빼야 된다고, 이렇게. 다시요. 이게 끝이라면 이렇게 이걸 6개를 쭉 세우면 1규빗이 모질라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걸 이쪽으로 빼야 된다고요. 이해 가시죠? 그러면 이 부분만큼, 이 널판의 두께만큼은 그대로 그냥 이로 뒤로 붙는 거고, 나머지가 아마 25cm 정도 됐겠다라고 싶은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이게 가능하려면 뭐가 가능해야 되냐면 널판의 두께. 아까 널판의 길이는 나왔어요. 길이 5규빗. 폭이 나왔어요. 얼마였어요? 1.5규빗. 두께는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대략 됐을 때 이렇게 되면 이 두께가 1규빗 정도는 나와야 돼요. 근데 두께가 아무 데도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 약간 좀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10규빗이 또 하나 생각해 볼 거예요. 10규빗이 내측으로 실평수로 10규빗인지 바깥 둘레로 10규빗인지 별걸 다 생각해 보죠. 제가 봤을 때는 내측으로 10규빗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싸우면, 이렇게 싸우면
하나도 먹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아까처럼 이렇게 나오면 이 안에 지금 떼똥하게 지금 뭐가 두 개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표현도 이렇게 딱 와닿지는 않아요. 잘 보세요. 성막 곧 서편을 위해서 널판 6을 만들었습니다. 성막 뒤 모퉁이 편, 양쪽 모퉁이 편을 위해서는 널판 2개를 만들었습니다.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어떻게 만들었냐?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10규빗까지 2겹 두께를 하겠어요. 겹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2겹 두께라는 얘기가. 근데 어디까지 가 윗꼬리까지 이르게 하라는 게 위에까지 쭉 올라가게 하라는 것이 나와 있어요. 모양을 어떻게 했는지는 몰라요. 근데 모세는 아마 이 모양을 봤기 때문에 제대로 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종합했을 때는 이 모양보다는, 왜냐하면 이것은 자체가 10규빗이 안 돼 이미 9규빗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50cm가 붕 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냥 8개를 쭉 놓고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제 이 자료를 만드신 분은 그렇게는 안 하셨어요. 1번부터 쭉 하시고 이 안에 지금 이러면 이것에 쓰임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널판 20개 뒤에 8개에서 48개가 쓰였어요. 48개, 받침 96개. 그리고 앞에 이 기둥 4개 있죠. 4개의 기둥 받침이 은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놋받침은 100개 되어져 있습니다. 널판은 무엇을 보여주냐? 이 조각목은 뭐 어디서나 예수님의 인성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금은요, 예수님의 신성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뭐 거의 이것은 뭐 동일하게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소에서 보는 것은 사람으로 오셨지만 그분이 하나님이셨던 분을 우리가 제대로 볼 수 있는 곳이 이곳이다라는 겁니다. 다음에 그 기초가 은이라고 그래서 은. 왜 은이냐? 은은 성경에서 성전세를 낼 때 뭘로 내라겠어요? 은으로 내라겠어요. 은으로. 근데 은을 얼만큼 내라겠냐면 반세겔을 내라겠어요. 반세겔씩 내라겠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것은 생명의 속전이다. 부자라고 더 내지 말고 가난하다고 덜 내지 마라. 이것은 동일하다. 생명의 가치는 동일하다고 하시면서 냈던 것이 그 은이었어요. 그 생명의 속전을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갈 이 기초가, 성막은 전체 테두리가 전부 다 은받침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지성소의 기둥도 은받침이에요. 이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의 속전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들어갈 때 놋은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 심판받으신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이 널판 48개가 넘어지지 않도록 뭐를 두르고 있었어요? 띠가 두르고 있었어요. 5개의 띠가.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온전하게 매는 띠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성소에 들어갔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성막의 덮개입니다. 덮개. 성막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평지붕입니다. 기와지붕 생각하시면 안 돼요. 평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4가지의 재료가 들어가 있어요. 4가지. 첫 번째가 이겁니다. 두 번째 흰색, 세 번째 빨간색, 네 번째 가죽입니다. 그래서 지금 색깔을 한 번에 보여드리고 다 이렇게 좀 해놓은 거예요. 자, 첫 번째 이것은 4가지의 실이 들어갑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염소털로 만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입니다. 수양 가죽에다가 붉은 물을 들였고, 다음 이것은 해달의 가죽입니다. 자, 세마포 앙장은 뭐냐면 예수님의 이 성품을 다 보여주는 것이 이 4가지 색깔이라고 그랬죠. 그것을 볼 수 있고, 다음에 거기에는 뭐가 그려져 있었냐면 앙장이 그려져 있어요. 천사들의 무늬. 그래서 우러러 보면 그 위에 그룹들이 쭉 보여지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다음에 염소털, 이것은 아사셀 염소, 레기 16장에서 대속죄일에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지고 갔던 염소가 있었죠. 속죄일 날 그 염소를 생각나게 하고 그리스도의 속죄를 생각하게 합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깨끗하게 되었고, 다음에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게 되고요. 다음에 해달의 가죽은
외부에서 볼 때는 굉장히 볼품이 없는데 이때 당시로 했을 때는 이것은 방수 역할을 합니다. 광야에 비가 내려야 안 내려요? 광야에 비가 내려야 안 내려요? 내려요. 예. 최하 50mm에서부터 200mm까지 내립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도 비가 내려요. 근데 만약에 해달의 가죽으로 이 방수용으로 덮어놓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성소 안에 빗물이 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위에는 금으로 안 했어요. 위에는 천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해달의 가죽으로 바닷짐승의 가죽으로 했기 때문에 방수 역할을 하게 되죠. 그런데 굉장히 색깔이 흔히 말하는 칙칙해요. 밖에서 봤을 때는 이런 칙칙한 색깔밖에 안 보여요. 흰색과 칙칙한 색깔 두 가지 색깔밖에 안 보여요. 밖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볼품없게 보이는데 그러나 그 안에 들어가면 정말 화려한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자, 제일 먼저 놓았던 게 세마포 앙장입니다. 자, 이 모습은 안에서 봤을 때도 이 모습 그대로 보입니다. 실로 짰기 때문에. 자, 이게 보시게 되면 땅에서 어떻게 돼 있어요? 떨어져 있죠. 떨어져 있습니다. 이걸 전체 다 덮으려면 얼마가 필요할까요? 길이가. 자, 여기가 얼마라 그랬죠? 10규빗. 여기는 10규빗. 여기도 10규빗. 그래서 풀로 딱 덮으려면 얼마가 필요해요? 30규빗이 필요해요. 30규빗. 그런데 이게 얼마였냐면 장이 28규빗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양쪽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약 1규빗이 50cm씩 떨어져 있었어요. 띄어져 있었어요. 예, 가시죠? 다음에 광은 4규빗씩. 이게 4규빗씩 이렇게 쭉 했는데 왜 그러냐면 너무 무거워요. 그래서 이것을 통으로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자르고 연결하게 되어 있어요. 4규빗씩. 그리고 5개 하는데 이 가운데는 특별히 고리를 만들어 가지고 연결하도록 되어져 있어요. 앙장 5폭을 서로 연하게 해라. 5개를 연하게 하고 5개 연하게 하고 가운데는 이렇게 연결 고리를 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고리 색깔까지 지정을 해줬어요. 파란색 고리에다가 청색 고리에다가 금, 노란색이겠죠. 금색 고리를 이렇게 해서 5개를 붙여라 이거예요. 5개 붙여라. 이렇게 만들어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 위에 뭘로 덮었다고요? 염소털로 덮습니다. 염소털 이렇게. 자, 염소털 보니까 염소털도 지금 약간 아까보다는 지금 뭐가 안 보여요? 세마포장이 안 보이죠? 그러면 이거 세마포보다는 커야 돼요, 작아요? 크다는 얘기예요. 길이는 거의 이제 뒤에까지 갔습니다. 염소털의 앙장은 장이 30규빗이에요. 그럼 땅에 닿았을까요, 안 닿았을까요? 닿았을까요, 안 닿았을까요? 안 닿죠. 왜 안 닿았을까요? 이미 두께가 생겼어요. 세마포장으로 인해서. 그 두께 위에다가 덮으니까 밑에서 달랑말랑 아마 했을 정도가 됩니다. 닿진 않아요. 그래서 이해 가시죠? 그렇게 해서 바닥에 닿진 않습니다. 다음에 폭이 한 폭이 더 많아요. 아까 4m짜리보다. 왜? 그 위에다가 덮어 씌워야 됐기 때문에 그래요. 나머지는 똑같은데 아까 했던데 여기는 5폭이고 여기는 몇 폭이에요? 6폭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를 또 연결하라고 되어져 있는데 연결할 때 약간 좀 달라요. 아까는 청색 갈고리였다면 이번엔 노 갈고리로 하라고 그랬어요. 다음에 이 고리도 청색이 아니고 노 갈고리로 이렇게 연결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연결하면 이런 모양이 돼요. 이건 뭐예요? 세마포로 4가지 색으로 친 천. 그리고 뒤에 있는 것은 염소털. 이게 크기가 쏙 들어와요. 그래서 안에 치고 그 밖에다가 더 크게 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돼요. 이 두 개는 묶지 않았어요. 그냥 늘어뜨렸어요, 다. 그런데 그 다음 2개는 뭐 했냐면 그 말뚝 받고 묶어놨어요. 자, 제일 먼저 뭐 했냐면 순양으로 이렇게 묶어놓고요. 그 다음에 해달의 가죽으로 또 묶었어요. 그래서 완전히 방수와 단열 4개의 층으로 했기 때문에 광야가 무척 덥거든요. 그래서 4개 층으로 하면서 단열 효과까지도 볼 수 있고 비가 오면 방수 역할을 또 이 해달의 가죽이 해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표현되어져 있는 모습이 이제 이 모습이죠. 자, 앞에 있는 5개의 기둥은 전부 다 뭘로 되어 있다고요? 금, 받침은요?
노스로 되어져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이 기초가 돼서 우리가 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 안에 들어가면 전부 금입니다. 뭐만 빼고, 받침만 빼고. 은 받침이 모두 몇 개라고요? 총 100개. 이 널판에 96개, 지성소 들어가는 기둥에 4개. 하나당 몇 달란트요? 1달란트, 34kg. 그래서 은 받침의 무게만 3.4톤. 어마어마한 양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들이 성막에서 유일하게 그늘이 있는 곳입니다. 성막에서 유일하게 그늘이 있는 곳, 이곳에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안에 들어가면 딱 2가지 색깔만 보이죠. 하나는 빨간색, 하나는 흰색. 순양과 순념소, 이것만 보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전부 다 뭐라고요? 노스로 되어 있습니다. 자, 성막 덮개를 좀 정리하면 그룹의 앙장, 아까 이제 제일 먼저 덮개입니다. 덮개. 이것은 성소와 지성소를 쭉 연결해져 있어요. 성소에서도 보이고 지성소에서도 하늘 고개만 들면 뭐가 보인다고요? 그룹들이 보여요. 이 그룹은 영어로 GROUP 그룹 아닙니다. 성경을 말하면 케루빔입니다. 케루빔. 가끔씩 그룹이라는 게 뭐 모여 있어서 그룹이 그런 그룹 아니에요. 케루빔이라는 천사입니다. 천사. 그룹 천사, 무리 천사가 아니고 케루빔이라는 천사예요. 그래서 그 천사들이 쭉 성소부터 지성소까지 30규빗에 걸쳐서 쭉 수를 놓아져 있고요. 보통 이 그룹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고요. 다시 말하면 그룹이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반드시 2단계를 거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뭐를 거쳐야 돼요? 번제단을 거쳐야 돼요. 또 하나는요, 물두멍을 거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 영광을 바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정결해야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구원 받았다고 해서 막 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구원 받은 거 그리고 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결해질 때 하나님 영광 가운데, 하나님 임재 가운데 있는 거지, 구원 받았다고 해서 아무렇게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 4가지 색으로 짰다라는 것은 에스겔서에서는 4가지의 동물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 동물이 뭐냐면 인간, 사자, 소, 독수리예요. 인간으로 오신 것은 색깔로 하면 무슨 색깔일까요? 흰색이에요. 흰색. 완전하신 인간. 성경책으로 보면 흔히 말하는 누가복음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에 사자는요. 사자, 왕이 동물의 왕이잖아요. 자색입니다. 자색. 성경책으로 하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마태복음이 여기에 해당이 돼요. 다음에 소는요. 일하는 소죠. 희생제물의 소입니다. 그러면 무슨 색일까요? 빨간색이에요. 홍색이에요. 일하는 종으로 오신 모습을 그려진 복음서가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소하고 희생과 붉은색 마가복음 이렇게 연결이 돼요. 다음에 독수리는요. 뭐 어디에 살아요? 하늘에 살죠. 그래서 하늘의 색인 청색. 그래서 복음서로 말하면 요한복음, 하느님의 아들 요한복음을 가리켜요. 그래서 인간의 모습 흰색 누가복음 이렇게 연결되고, 사자 왕의 모습 마태복음 무슨 색? 자색. 다음에 소 홍색. 다음에 마가복음 종으로 오신 모습. 다음에 독수리 청색. 요한복음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모습. 이 4가지가 예수님을 다각적인 모습으로 입체적으로 보는, 평면이 아니라 입체적으로 예수님을 보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성막 덮개 있는 그룹 앙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 이것은 천사들도 살펴보기 원한다라고 이렇게 찬송가 가사도 있죠. 다음에 이제 염소털 앙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속죄일의 아사셀 염소를 떠오르게 하고요. 다음에 붉게 칠한 순양이 가죽인데 거기다가 피를 칠한 빨간색 염료를 칠해서 붉게 칠한 순양이 가죽은 뭐 색깔이 보여주는 대로 그리스도의
대속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해달의 가죽. 이 해달이 뭐냐? 여러 가지 나오는데 그 듀오공이라고 여수에 가면 그 물개처럼 생긴 동물 있었어요. 입이 이렇게 좀 길게 좀 튀어 나오고 그 동물일 것이다라고 좀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죽이 몇 마리가 쓰였을까요? 저거 덮으려면 어마어마하게 쓰였겠죠. 다 어디서 가져왔을까요? 광야에서 어디 못 가져올 거 아니에요? 어디서 가져와요? 애굽에서 전부 탈취물 가운데서 얻어왔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비가 올 때 방수 역할을 하고 이 1004개가 되어지면서 난방 그 단열 효과가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볼품없는 이 모습은 사람들 눈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라는 말씀처럼 사람들이 그 겉모습만 봐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뭐 30살에 30대 초반에 죽은 젊은이 원 겉으로 봤을 때 아름다운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분의 모습은 영광 가운데 있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안으로 이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안으로 들어가면 성소라고 그러죠. 성소, 홀리 플레이스라고 얘기합니다. 성소, 거룩한 곳인데 크게 세 가지 기물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첫 번째, 진설병이 있습니다. 진설병 12덩이씩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맞은편에 금 등대 있습니다. 촛대보다는 등대가 높고 등자한데도 괜찮고요. 촛대는 아닙니다. 금 등대가 있습니다. 이것이 34kg짜리 순금입니다. 그렇죠. 아까 이 받침 하나가 34kg이었는데 이 등대도 34kg짜리 등대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운데 있는 것이 분향단, 금향단, 그냥 향단 여러 가지로 이름이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이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금향단입니다. 금향단 모양은 뭐 어쨌든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이 향단은 성경에서 향은 뭘 상징하고 있어요? 거의 기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 참고 구절 거기는 아마 없을 겁니다. 보시면 참고하실 수 있고요. 이 향은 성경에서 곳곳에서 기도로 번역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다라고 표현되어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여준다. 요한일서 2장에서 이런 얘기가 있죠. 우리가 죄를 지을지라도 우리에게 대언자가 계시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 계시다. 우리의 대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여전히 신분상으로 칭히 의롭게 되었지만 여전히 상태상으로 정결을 요하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중보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향단에 향을 피우기 위해서는 불이 필요한데 이 불은 어디서 가져와야 된다고요? 반드시 번제단에서 불을 가져와야 됩니다. 번제단의 불씨는 절대 꺼트려서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제사는 밤에 안 드리지만 불씨는 반드시 보존하는 것이 그들에게서 중요한 책무였고 그 불씨로부터 향단의 향을 가져올 그 불씨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거 안 해가지고 죽었던 사람이 있어요. 아론의 두 아들입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했다 죽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다른 길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이외에는 길이 없어요. 그걸 통해서 나가지 않았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향단은 1년에 한 번씩 언제일까요? 대속주일날. 대속주일날 속죄제의 피로 여기를 발라서 속죄를 해야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 동일하게 번제단의 그 모습과 동일한 모습이고요. 최고의 봉사 성소에서의 가장 지성소 가까이에 있는 기물이 뭐예요? 지성소 가장 가까이에 있는 게 이 분향단이에요. 그리고 대속주일날은 이 분향단이 어디까지 가요?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가요. 성도들에게서 가장 최고의 봉사가 뭐라고요? 기도다라는 겁니다. 기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임재를 가장 느낄 수 있는 것, 단둘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을 수 있는 게 바로 기도고 그것은 분향단의 모습이다는 얘기입니다. 자, 아론이 아침에 등불을 정리하고 저녁에 등불을 켤 때에 이 향을 아침과 저녁으로 계속해서 향이
올라오게끔 되어져 있었고 1년에 한 번씩 속죄를 해야 했습니다. 자, 크기를 보면 가로 세로 50cm 정도 됩니다. 가로 세로 50cm. 그리고 총 길이가 약 1m 정도 됩니다. 그럼 대략 어느 정도 사이즈인지 아시겠죠? 50cm면 두 뼘 정도 계산하시면 돼요. 가로 세로. 그리고 그 높이가 1m면 형제자매는 앉아 계신 높이보다 약간 작겠죠? 그 정도 위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4개의 뿔이 있는데 번제단에도 뿔이 있었죠. 그것은 속죄의 능력, 구원의 능력, 보혈의 희생의 능력이라면 향단에서의 뿔은 기도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뿔은 능력을 상징하고 있어서 다음에 이 채를 꿰고 역시 운반할 때 이렇게 하도록 되어져 있었습니다. 역시 조각목으로 만들고 뭘로 쌌어요? 금으로 쌌습니다. 이게 쉬운 것이 뭐냐면 성소 안에 있는 것은 전부 다 뭘로 쌌어요? 금으로 쌌어요. 다 금으로 쌌어요. 그리고 다 그 안에 있는 나무는 전부 조각목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다 씨된 나무예요. 광야에서 구할 수 있는 나무는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지성소 안에서 조각목이 안 들어간 기물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이런 게 흔히 많이 나오는 시험 내기 좋은 문제잖아요. 유일하게 뭐 하나만 조각목이 안 들어간 거. 금등대. 이것만은 그냥 순수히 금이에요. 나머지는 전부 다 조각목으로 만들고 쌌어요. 언약궤까지도. 근데 금등대만은 그냥 유일하게 금으로만 되어 있죠. 자, 분향한 단을 만들 때 사이즈가 나와 있고 그 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금고리 해가지고 꿰일 수 있도록 되어져 있고요. 어디다 놓느냐?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장. 자, 증거궤 언약궤 앞에 있는 장, 휘장, 그리고 그 밖에 둬라. 그러니까 지성소가 아닌 성소에 둬라라고 있어요. 근데 히브리서 9장을 읽다 보면 이것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유일하게 딱 하루 히브리서 9장이 말하고 있는 그 날은 무슨 날이라는 얘기예요? 대속죄일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에서 말하고 있는 날은 7월 10일 대속죄일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평상시에는 성소 안에 있어요. 대속죄일만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봉사가 기도이지만 오히려 그거보다는 이 분향단은 우리를 위해서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떠오르게 해요. 그래서 전에 이런 찬송이 있죠.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아시죠?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그 누군가가 누구예요? 형제 자매들이 아니고 주님이세요.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 성도들에게는 잊혀졌을지라도 나를 잊지 않고 항상 살아서 간구하시는 분. 그분이 있어서 우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건 아마 없으실 거예요. 자료에. 자, 금향단의 향을 피우는 규칙이 5가지 있는데 첫 번째 제사장이 해야 됩니다. 제사장. 이거 레인들이 하는 일 아닙니다. 제사장이 해야 돼요. 근데 이런 것을 잘 보면 틀린 그림들을 찾아내야 돼요. 이따 뒤에다도 그림은 나오는데 마땅한 그림이 없어서 집어넣지 맞는 그림이 아닌 것들이 있어요. 두 번째, 향로의 불은 반드시 번제단에서 취해야 됐고요. 다음에 아침 저녁으로 계속 타올라야 됩니다. 정해진 것만 했어요. 기도는 내 맘대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우지 않지만 주기도문을 통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는 반드시 배워야 돼요. 4가지의 향이 있어요. 이따 좀 볼게요. 다음에 1년에 한 번씩 반드시 속죄를 해야 돼요. 우리의 기도 역시 우리가 기도하지만 이거 역시 그리스도의 희생의 그 속죄를 통한 여기에 기초가 되어져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끝나는 말을 보통 뭐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이것은 수식어가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나아갈 수 없어요. 예수님의 힘으로만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이는 거지. 이거 기도 끝난다라는 표현이 아니라고요.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내가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4가지 향이 어떻게 생겼나? 그 이강규 인재님이 강의했던 거에 보면 이게 나와 있던데요. 소합향입니다. 소합향.
이 우리나라는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이게 나무 진액이고요. 수지라고 그러죠. 나무 진액. 다음에 나감향은 어디에서 나와요? 조개 껍질에서 나와요. 조개 껍질에서 나오는 게 이 나감향. 다음에 풍자향. 이건 어디서 나와요? 이것도 역시 식물에서 나옵니다. 여기에서 나온 것이 진액이고요. 다음에 유향. 이것도 나무 껍질에서 나오는데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모아 가지고 여기에다가 꼭 하나 플러스 해야 되는 게 뭐 있어요? 소금. 이 소금을 반드시 여기다 포함시켜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소금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변하지 않는 거. 소금 언약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제조된 거, 이것은 사람이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만약에 사람이 자기 집에서 쓰려고 이렇게 제조를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요. 하나님의 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도 이런 이 분향단이 있는데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한다고 다 응답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응답받지 못하면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고 또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다음에 금향단은 주님의 중보기도, 또 우리 성도들의 중보기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시는 것, 또한 동일하게 우리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을 생각하게 하고요. 또 향단에 뿔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까 이것은 능력인데 뿔은 기도가 바로 능력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다음에 금향단의 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무거나 해서는 안 되고 향 만드는 법대로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기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기도문 우리는 안 해. 이게 자랑이 아니고요.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반드시 아셔야 돼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델이니까. 다음에 분향단의 향은 오직 번제단에서만 가져와야 됐고 나달과 아비후처럼 다른 불을 가져오면 하나님께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다음에 이 번제단의 불은 하늘에서 내려온 불이었어요. 이 번제단의 불이 사람이 피운 불이 아니고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와서 지난주에 읽었습니다. 여기 9장에서. 그래서 성막 안에서 쓰여지는 불의 근원은 어디라고요? 하늘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늘의 불로서 속죄도 하고 하늘의 불로서 기도도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것, 이걸 가지고 하나님 섬길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이제 금등대부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